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뜻에 맞춰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이끄는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바로 옆으로 기찻길이 지나가는데요. 새벽 2시 넘어까지 2시 정도까지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 영상에 기차 소리가 막 들어가고 뭐 녹음하는데 기차 소리 들어가고 그럼 끊을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기차 소리가 그대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차 소리가 들어갔죠?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니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우리 다윗의 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위해 죄를 버리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 살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이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죄짓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의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용서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죄죠.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는 왕이라면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들이 이렇게 못된 짓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권위와 또 군사력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이용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고 뭐 심지어 오늘은 아내를 뺏고 목숨을 죽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욕심나는 건 다 취하면서 그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그런 행동들을 한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을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만 혼자 저진 것도 아니고 아주 연합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어버린 이 일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나단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사실 다윗은 스스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무슨 얘기냐면 죄짓게 되는 그 과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단절돼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조금씩 단절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런 죄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런 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다윗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돔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도 사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께 묻고 답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또아리 뜯고 가만히 들어와서 조금씩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윗의 영혼을 먹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아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이 왔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나단이 왔어요. 그리고 비유를 합니다. 정말 자기가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인 그 양을 부자가 가져다가 나그네 대접하는데 써버렸다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잡아오라고. 너다 이놈아. 너다 이놈아. 이럽니다. 네.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단도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단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다윗이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나단이 모르겠어요. 나 갔다가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그거 하나 전하고 자기 목숨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기의 범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런 상태에 다윗이 뭔 일인들 못하겠냐고요. 선지자가 두렵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안 들여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목숨을 걸고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나마 지금 제가 수요일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담이 또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에 아담도 처음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돌아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수도 없이 아담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실패자가 되었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냥 술 먹고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게 돼버렸잖아요. 뭐 거기에는 아무런 이제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유다에게도 기회를 줬고 뭐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그 왕의 이름인데 그 바로에게, 모세 당시의 바로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메시지, 간접적인 메시지로 주시잖아요. 근데 끝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사실 버려졌다는 것보다 스스로 나가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다윗도 그런 처지에 왔어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다윗도 까딱 잘못하면 이 순간 정말 이렇게 정말 공로할 죄,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죽이는 데까지 간다는 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버려진 왕이에요. 역사상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합 왕이나 뭐 이런 왕처럼 취급됐겠죠. 네,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순간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무너집니다. 다윗이 정말 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그런 상황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발싹 엎드려지죠. 자, 변화를 보세요. 죄를 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죄 짓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우리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작당 모의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께 도모해서 갑니다. 근데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가 터져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오늘은 운다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밤새 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저도 한 명의 리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엎드리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인데 이거 덮기 위하자면 나단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어쩌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네,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잖아요. 죄가 막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 끌어안거든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듯이 바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아담도 포기하지 않았고 노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했어.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슬퍼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 품이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 품고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있을 때 고통을 느낀다고. 내 안에서 죄가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심지어 몸까지 아파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죄 현상에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 죄가 발생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무리들을 전부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의 고통은 어땠을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고통을 하나님은 겪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실지 안스러우실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거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볼 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안고 계실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도 무척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죄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죄 짓는 모든 순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당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도 빨리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돌아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네. 하나님의 세우신 거 이제 다시 세워지는 다윗처럼 정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엎드린 다윗처럼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 더 깊은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돌아옵시다. 어서 돌아와서 주님의 씻기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55장 함께 찬송합시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었네. 우리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씻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얻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함께 찬송합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속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싹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투석을 받으시긴 하셔야 돼요. 투석 받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그 신장 이외의 다른 기관들이 전부 수치가 좋아지고 계셔서 간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퇴원하셔서 이제 대구로 돌아오시고 여기 계신 동안에 이제 제가 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잘 돌봐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려주심 속에 또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대한 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교회를 위해 잘 쓰이고, 이 교회가 또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잘 쓰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